오늘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2주 정도 더 말씀을 드려야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8번째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 말씀은 제자로 자라가는 과정 혹은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말씀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보게 될 8번째 말씀은 제자됨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8번째 요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제자됨은, 영적 성장은 미완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국의 어느 화가가 절에다가 아주 기가 막힌 용의 그림을 그렸다지요. 2개의 용을 그려놨는데 너무너무 사실적이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눈동자만 안 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가 눈동자를 그려놓으면 이게 그림이 용이 되어서 날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단한 허풍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콧방귀를 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개의 그림 중에 하나에 이렇게 눈동자를 그려놓으니까 그것이 용이 되어서 날아가고 눈동자 없는 나머지 그림 하나만 남아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 대륙 사람다운 그런 어마어마한 허풍이지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터치가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지 않으면 그 이전의 모든 과정이 미완성인 채로 남게 됩니다. 최상의 밀가루와 최상의 설탕과 그리고 기가 막힌 효모를 가지고 아무리 밀가루 반죽을 잘 숙성시켜서 반죽을 해놨더라도 그거를 알맞는 온도에 구워내지 않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앞에 나오는 6개의 말씀에서 이 제자의 영성,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7번째와 8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순서이면서 그것이 원리입니다. 만일에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영적인 것에 대해만 집중한다면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성화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걸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의 영성은 돌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 일에만 바쁘다면 그건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런 노력으로는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소모시키고 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할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6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빚어져야 되느냐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크게 2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사람들이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7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번째 말씀이지요. 그래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만일 제자가 자신의 영적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은 용과 같은, 혹은 구워내지 않은 빵 반죽과 같은 것입니다.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관심도 없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반쪽 신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말씀,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이나 정의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 기준의 올바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온갖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우리의 기준으로 고치려는 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상태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저는 하나님 기준의 올바름을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우리의 존재 상태의 올바름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써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내 존재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존재 상태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기준의 올바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걸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예배 중에 교우 중 한 분께서 기도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요, 이 회중 기도를 가장 아끼고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렇습니다만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 번 고치고 고쳐서 준비해 온 그 기도의 그 기도문들이 들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표현하지 못한 그런 내 마음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저는 회중 기도를 참 기다립니다. 먼저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읽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드릴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이 짐을 받아주셔서 늘 이렇게 섬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오늘 이 하나님 기준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도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한 것이 스스로 절망되기까지 그러합니다. 우리 다 느끼는 거지요. 느끼는 건데 그 내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으면 맞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닮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이러한 영적 줄임과 목마름으로 인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8번째 말씀에서 또 한 번 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의롭게 변화되기를 목말라 하며 영적 생활에 전념하는 사람은 박해받을 사정이 박해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억압하는 나라들에서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이나 미국 같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박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신실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존경과 칭찬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 8번째 말씀과 4번째 말씀의 의의가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8번째 말씀에서 하는 이 의의는 개인적 차원의 의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뜨고 자기 자신에게 눈뜨면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에도 하나님의 기준의 올바름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도, 이 세상 곳곳에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모두가 정의를 갈구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정말 이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관심사가 정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기적인 욕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는 외면당하고 이용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현실에 깊이 인볼브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선출직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정치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현장에서 함께 엉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속속들이 부패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하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정치인들이 정의를 얘기를 하지만 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 보이죠. 경제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경제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법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의의 색깔은 돈색 달러 지폐의 색깔과 같다고 하는 말이 진실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 현장을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사업 현장은 정의가 아니라 이익이 작동합니다. 원리로 작동합니다.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종교기관은 다릅니까? 며칠 전에 이 교단 정치에 깊이 관여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장 깨끗하고 정의로워야 될 곳이 종교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신처로 삼아서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발을 뺄 수도 없고 그 사람과 함께 싸울 수도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몇 거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원리가 정의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거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들조차 정의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현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지요. 강남 좌파.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은 강남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리무진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자유주의자들이지만 그러나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자신의 부를 위해서는 전혀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각자 자신의 정당한 몫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좋아 보이는데요,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한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당한 몫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엄마가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사다 놓고 내 아이에게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공평할까요? 똑같은 분량으로 4조각으로 나눠서 나눠주면 정의롭다고 할지 모르겠지요. 아마 막내 5살짜리 막내는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보다 10살 많은 큰 형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보다 몸집도 작고 조그만 아이인데 똑같은 분량을 주는 건 정의롭지 않다, 나는 크니까 그만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동일한 원리가 회사에도 국가에도 세계 경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막상 자기 중심에서 정의를 생각하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익에 손상이 올 것 같으면 정의를 버립니다. 이런 까닭에 정의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제도와 구조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다들 자기 기준에서의 정의를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에게도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다 보면, 정의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손해와 오해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지요. 하물며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르냐 고민을 하다가 그런 비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어놓고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언제라도 배고프면 와서 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더 먹으려고 난리가 나겠지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꾸역꾸역 먹겠지요. 아니면 어떤 아이는 잘라다 놓고 자기 감춰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겠지요. 그런 싸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일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 아주 우애가 좋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든 필요하면 먹을 걸 또 사다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알아서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을 만큼만 먹을 겁니다. 막내 아이가 큰 형보다 더 많이 먹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지요. 내가 아끼는 내 동생이고 그 아이가 배고파서 먹는 거니까 좋게 생각을 하겠지요. 우리 믿는 이들은 사회 제도와 구조를 바꾸어 가능한 대로 많은 이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도 힘쓰게 됩니다.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8번째
복이 있다 하는 말씀 뒤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11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10절까지는 딱 떨어지는 하나의 시편이고요, 11절과 12절은 그 시편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설명구입니다. 팔복의 시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다가 11절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들이 바로 너희들, 제자들이라는 뜻이지요. 아마 이 대목에서 제자들은 마음에 다가오는 무거운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자신들을 위한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지요.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11절에서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기준의 올바름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 사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 기준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이지요.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위한 싸움에는 자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육과 혈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에 더 큰 저항과 박해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헌신은 양면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면 기득권을 잃게 될 사람들로부터 저항과 공격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으로부터의 저항과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은밀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받은 사람, 현재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성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마땅히 모욕이나 손해나 따돌림 혹은 테러나 순교 같은 것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되 저항과 거부와 박해를 당할 정도로 일관되게 헌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조금 부담되는 것 같다 싶으면 혹은 사람들이 불편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이크하고 뒤로 물러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항과 거부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로 prize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어 번역 성경 중에는 어떤 성경도 이것을 prize라고 번역한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다 reward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수고를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놓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는 큰 상 주고 누구는 우수상 주고 누구는 장려상 주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손해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보상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당하는 저항과 거부와 고난은 자신이 제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할 수 있는 한 축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데 있다면 저항과 거부와 고난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반면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면, 때로 우리 신앙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 때문에 저항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면 내가 바른 신앙 위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온 현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져서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미워해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 기준의 의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당하고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이 걸었던 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까? 지금 당한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깊은 영성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붙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고 위로부터 내리는 의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지만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했다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퍼뜨리는 이 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더 깊어지고 더 퍼지는 이 일 때문에 마음 써야 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어느 교우께서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교인들이, 오늘날의 교인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주로 상처, 아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누구에게 상처 줬다, 시험 당했다, 이런 얘기뿐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도 하지 않고, 과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박해받는 것 있고, 미움받는 것 있고, 손해당하는 거 있고, 고난당하는 거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내 마음 찔렀다, 누가 내 마음에 상처 줬다,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놓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초대 교인들의 믿음에 비해서 얼마나 사소해지고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모두의 신앙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세상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힘쓰지만, 그러나 정말 박해받는 데까지, 그것 때문에 모함당하는 데까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써 고민하는 데까지 갔었느냐? 그런 점으로 인해서 회개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한다는 말이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에 붙들려서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건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지요. 혹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주어져 있다면, 그 위치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귀찮은 일입니다. 성가신 일입니다. 때때로 손해를 보아야 하고요, 때때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작은 헌신이 점점 커지면 때로는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음을 보고 알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일관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온전히 형성되고 성장해 나가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의에 헌신하는 일에 일관되게 헌신하는, 그래서 나의 사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붙들려서 힘들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면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 나의 죄의 문제, 내 마음의 평안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비어있는 눈동자에 주님께서 눈동자를 그려 넣으셔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보기만 좋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